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가끔 TV를 보면요, 뭐 영화 시상식이나 네. 중요한 행사 때 멋진 배우들 옆에 아주 듬직한 경호원들이 네. 이렇게 경호를 해주는 모습을 보잖아요. 네. 집사님이야말로 미스코리아 출신이시고 네. 최고의 배우니까 이런 경호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뭐 상을 받은 적이 없어서 시상식에서는 경호를 네. 받은 적이 없고요. 결혼식 때, 제 결혼식 때. 그리고 지방에 젊었을 때 사인회 가면은 지방에 뭐 군중들이 몰리잖아요. 네, 네. 그때 경호를 받았던 적이 있죠. 그렇죠. 사실 이 듬직한 그 경호를 받으면 참 든든하고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경호원들은 없지만 교인들이 경호를 해주시고. 늘, 아유 목사님 늘 많이 이렇게 맞아요. 도와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후원해 주시는데 오늘 저희가 경호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요. 네. 오늘 새롭게 하소서에 모실 분이 과거에 청와대에서 네. 대통령을 경호했던 예. 경력을 가지신 분이 오늘 나오십니다. 그래서 이 경호에 대해서 네. 철학이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신앙적인 고백이 있는 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직 대통령 경호원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경호원이 됐다고 고백하시는 그 주인공이십니다.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훤칠한 키, 다부진 체격, 듬직한 외모까지 갖춘 오늘의 주인공.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중요 인물의 신변을 보호하는 경호원 출신 김규현 장로입니다. 올곧은 정신과 빈틈없는 실력으로 무장하여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최규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경호.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호원이 되어 오로지 하나님 나라의 일에 헌신하고 있는 김규현 장로를 만나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예, 반갑습니다. 아유,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청와대에서 전직 대통령들을 경호하셨던 우리 김규현 장로님. 네. 네. 어이 듬직하신데. 벌써 네. 그 외모나 체격에서 느껴지죠? 그 포스가 느껴집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하남교회 장로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충북기독병원을 설립하고 20년 동안에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예. 네. 아유. 지금 저희가 소개로 전직 대통령들을 경호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을 모셨었나요? 우리 한국 역사에 가장 짧은 기간에 대통령 세 분이 바뀐 것은 아마 전무후무할 것입니다. 네. 마침 그 시대에 제가 경호원으로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초기까지 네, 제가 초기까지. 경호를 한 셈입니다. 네. 네. 보통 이제 저희가 그 경호 그러면 일반인들은 이제 직접 경험하는 것보다는 들어서 알고 봐서 아는 건데 예. 대통령 경호실에서 근무 정도 하려면 이제 아주 그 선발 과정이 까다롭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예. 뭐 여러 가지 지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사명도 있어야 되지만 그 과정상 뽑는 과정상 테스트가 아주 혹독하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예. 장로님도 그런 테스트를 거치셨죠? 예. 그 당시에 예. 어떤 게 제일 그 당시 기억이 나세요? 그 경호 선발 시험 중에 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게 예. 담력 훈련을 받을 때가 참 담력 훈련. 네, 네, 그 받아야 경호는 담력이 또 강해야 되겠죠. 네. 그 7관문을 갖다 통과하는 시험이었어요. 오. 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 이렇게 통과했는데 마지막 시험 하나가 이제 남았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1관문에는 그 물 속에서 물귀신들 속에서 그 발부둥 치면서 물귀신들을 해치고 누가 막 잡아당기는 거군요, 그렇죠. 물속에서. 물속에 아. 막 그걸 해치고 이제 나오는 그런 훈련부터 시작해서 제2관문에는 또 그 뭐 무덤, 캄캄한 무덤 아니십니까? 네. 그 네. 관을 통과해서 이렇게 나오고 그 마지막 이제 그 7관문인 채는 성례의 구슬이라 해서 마지막에 그 구슬을 찾아 나오는 건데 네. 아주 담벼락이 요 앞에 있어요. 그런데 주묵 들어갈 만한 구멍이 있었어요. 네. 네. 근데 저쪽에는 안 보이죠. 네. 거기서 제가 희죽고 구슬을 찾아내 오면은 이제 끝이에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맹실공이 대통령 개원이 되었구나 하고 좋아하면서 딱 손을 넣어가지고 구슬을 찾으려니까 구슬은 없고요. 네. 뭐가 이렇게 엉겨요. 차가운 어떤 차갑고 뭉클뭉클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보니까 뱀인 거예요. 오요. 아, 뱀 밑에 깔린 그 구슬을 갖다가 찾아 나오려고 하니 얼마나 식은땀이 힘듭니까? 나겠어. 그때 제가 아주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어요. 네. 그러나 여기까지 와서 포기할 수 없지 하고 참 그때 그래가지고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그 성리했던 그게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 그러니까 뱀들 속에 있는 예. 구슬을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거까지 그걸 다 통과하셔서 예. 이제 당당하게. 그러니까 그때 제가 어. 하나님 앞에 잠시 원망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여곡절을 겪고 여기까지 왔는데 마지막 천국 가는 입구에도 이 사탄과 싸움을 해야 돼. 이래가지고 제가 참 그런 그 기억이 나네요. 예. 참 궁금한 건요. 뭐 요즘이야 뭐 대학교에서 경호학과도 있고 경호원이 직업으로서 아주 알려져 있지만 70년대 당시에는 흔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경호원을 꿈꾸게 되셨는지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70년대 당시에 일반인들한테 개원에 대한 게 안 알려져서 그런 거죠. 네. 아주 선호하는 직업이에요. 아. 예, 그때는 뭐 감히 그게 다들 몰랐기 때문이고요. 제가 경호를 하게 된 계기는 아마도 그 중학교 시절인 것 같아요. 네. 그 박정희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을 때는 자유당이 무너지고 그 5.16 혁명의 주역 인물이 박정희 육군 소장이라는 대한뉴스를 그때 영화관에 옛날에 가면 뉴스. 대한뉴스를 보고 제가 이제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네. 네. 그 짝달만한 체구에 다부진 체구에 색안경을 끼고 그 이 손에는 지휘봉을 딱 잡고 여기저기 활보하는 그 활기찬 모습들이 네. 참 좋았어요. 아주 그 반해버렸어요. 카리스마 있어 보여요.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옆에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던 박종주 소령과 차지철 대위가 너무 부러웠어요. 네. 나도 언젠가는 저런 보디가드를 한번 해봤으면 하고 그 생각을 했죠. 아마 그때 이미 그 꿈을 꾸고 있었는지도 네.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부터요. 예. 그 중학교 때 처음 이제 그런 예. 자기의 꿈을 꾸게 됐는데 그게 훗날 이제 자기의 직업이 예, 되고 예, 평생을 그런 것 살아오셨는데 그 지금 이렇게 뵈면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체격도 정정하세요. 다부지시고 네. 범상치 않으시잖아요. 역시 경호원 출신 나오시다 이런 생각인데 유도를 하셨다고요. 예. 그런 꿈을 꾸면서 중학교 때부터 유도를 하신 겁니까? 아니 그 꿈과는 관계없이 유도는 했습니다. 어떻게? 그 당시에 그 저는 저 고향이 저 김해 진영입니다. 네. 그 진영 그쪽 쪽으로는 자유당 시절에 참 그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 진주라 천리길이라 해서 한양에서 진주까지는 천리길이 되니까 네. 그 행정 뭐 그런 게 전혀 미치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마산 뭐 부산 남포도 깡패 뭐 이러면서 그쪽 지역이 깡패들이 많았어요. 그 중학교 시절에 이제 이 학교를 마치고 이래 진영 역전 그 역 주변에 또 깡패들이 많잖아요. 네. 역으로 가면은요 그 붕어빵하고 과자들 안 사주면은요 네. 책가방 빼앗고 모자 빼앗고 이래가지고 그 골목길에 데려가지고 막 때리고 이랬어요. 네. 그건 내가 안 맞으려고 네. 배운 게 유도였어요. 내 네. 몸 보호하려고. 네. 네. 근데 그 유도를 배웠는데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는 유도 선수 생활을 하게 되고요. 오. 예.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내 어릴 때부터 너는 훌륭한 재방관이 되라고 했어요. 네. 그래서 좀 불쌍하고 약한 자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아대학교 법대로 들어갔어요. 네. 근데 들어가자마자 선배들이 너는 유도 선수 생활을 했으니까 유도를 하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유도했으니까. 예. 선배들이요. 그 당시에 동아대학교 유도는 세계를 제패할 때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뭐 일본 유도가 해내탄을 건너서 부산 앞바다에 오면은 동아대학교한테 물러갔어요. 한양까지 못 들어갔어요. 그럼 전통이 있는 학교이다 보니까 네. 그랬죠. 인제만 보면 픽업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유도를 잘했어요. 그게 열중하다가 보니까 그 법 공부는 그렇게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네. 볼 수 없었어요. 그래도 겨우 법대 졸업장은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유도를 하게 됐는데 그 유도는 이 허리가 약하면 못 하잖아요. 그렇죠. 네. 허리튀기, 허리 후리기, 어부치기 이게 다 허리에서 힘이 나와요. 예. 이 교회의 허리는
직분자들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아무리 목사님이 목회를 잘하시려고 해도 직분자들이 허리에서 받쳐주지 않으면 한계에 그렇죠. 도달하고 만다는 거죠. 어. 하여튼 그런 걸 이제 저는 내 삶 속에서 개원할 때나 유도할 때나 어디든지 신앙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연결시키니까 연결해서. 다 맞더라는 걸 네. 제가 참 그때 야,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경호원이 되시는데 그렇게 유도를 했던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셨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훌륭한 재판관은 못 돼도 뭐 그런 대로 개원은 됐던 것 아유, 같아요. 박수 쳐드릴 만한 네. 일이죠. 네.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그냥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오래된 네. 계획하심에 있는데요. 장로님 때문에 청와대에 처음으로 예배당이 생겼다. 장로님 때문에 청와대 네, 예배당이 그렇습니다. 생겨요? 나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 얘기 좀 네. 해주세요. 어. 예. 저는 우리 할머니로부터 받았던 아주 그 귀한 신앙 유산들이 있었습니다. 네. 예. 그 특별히 강조한 것이 주일 성수와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었어요. 네. 그 박정희 대통령은 그 당시에 참 골프를 참 좋아하셨어요. 네. 공휴일만 되면은 뭐 어김없이 골프장으로 뭐 거의 행차를 하셨으니까요. 예. 이제 어느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국무위원들과 함께 이제 이 골프장으로 갔는데 잠시 이제 담수를 나눈 후에 골프가 시작되었어요. 또 11시가 가까이 되니 사방에서 교회 종소리가 막 울려 네. 퍼지죠. 그때는 막 교회 예, 종이 많을 때죠. 나는 그 종소리를 들으면은 뭐 경원 팽개치고 당장 교회로 달려가고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요. 네. 그날에도 경호를 하다 말고 잽싸게 옆에 있는 소나무 아래로 달려갔어요. 네. 그 소나무를 이제 엉거주춤 붙잡고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한다 해도 1분도 채 못하지요. 네. 마치려고 하는데 누군가 뒤에서 경원하고 부르는 거예요. 돌아보니 네. 대통령이었어요. 네. 어, 오, 어, 떨려. 예, 예, 예. 무서워. 어디가 아픈가? 네. 아닙니다, 각각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 그래 무슨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가? 예, 각하.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우리 대통령 각하 오늘 또 무사히 환차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런 기도 자주 했거든요. 네. 얼마나 좋아하시던지요. 음. 저쪽에 있는 차지철 경호실장을 부르는 거예요. 달려옵니다. 각하 무슨 일입니까? 임자, 우리 청와대 경호실에 기도하는 곳이 있는가? 없습니다, 각하. 그날에는 그것으로 끝이 났어요. 네. 근데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월요일 아침 주회 시간이었어요. 우리는 매일 아침 주회를 한 10분 정도 해요. 네. 뭘 하는 시간인고 하니 경원 선서하는 시간이에요. 네. 선서. 선서. 예, 네. 예. 아침마다 다짐하는군요. 그 선서하죠. 내가 선서 한번 해볼까요? 네네. 네. 해주세요. 짧게. 예, 네. 예, 예, 네. 예, 어떤 예. 걸로 하는지. 예. 제가 지금 선서할 때 내가 이 일반 집회 간증을 할 때는 그 성도들한테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님을 넣으라고 해요. 네. 경원 선서 1. 우리는 대통령 경원으로서 대통령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하나님을 2. 위해서. 네. 우리는 대통령 경원으로서 대통령의 말씀이라면 이유를 묻지 않는다. 4. 우리는 대통령 경원으로서 대통령을 위하여 죽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대통령을 향하여 날아오는 총알을 몸으로 막는다. 4. 우리는 대통령 경호로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는데 이 10몇 가지 하면요. 네. 아침 조회 끝이에요. 네, 네. 근데 그날은 조회가 끝난 후에요. 네. 특별 지시가 있겠다는 거예요. 네. 무슨 지시를 하고 궁금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역사적인 날이었어요. 네.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특별 경호대 강당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것을 네. 대통령께서 경호실장한테 지시를 지침이 떨어진 예. 거죠. 이제 네. 경호실장의 지시가 이제 떨어진 겁니다. 네. 저에 대요. 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 그 나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죽겠다고 했더니 예배당을 통째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오래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단 1분을 하시더라도 그 기도가 하나님의 채널에만 맞추면 네. 스파크가 일어난다는 걸 저는 네.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골프장에서 정말 그 예배당 가고 싶은 마음에 간절한 마음에 1분간 기도했는데 소나무 붙들고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거예요. 그 원대한 계획이었다는 걸 네. 저는 지금 그런데 이제 그게 대통령이 바뀌고 하다 보니 그 예배당은 없어지고요. 지금은 뭐 다른 타 종교들도 함께 그냥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네. 지금 나는 참 그 좀 마음속으로 좀 개인적으로 서운해요. 근데 이제 장로님이 그 당시에는 이게 직업으로서 네. 경호 일을 하고 대통령을 경호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주일날
마음대로 내가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장로님은 주일도 못 지키시고 근무하는 동안 그랬을 텐데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하셨어요? 신앙생활 우리는 저 정조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뭐 우리 할머니 신앙유산을 특별히 제가 이제 아까 그 말씀하신 아주 그 예수적인 할머니인데요.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일개 맨 소재지에서도 예수 믿는 가정이 대여섯 가정밖에 없었던 시대입니다. 네. 그 뭐 세계 불악에 우리 집 한 집 예수 믿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거의 따돌림 당하는 유교 시대였어요. 집안들 많았지만.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참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유행성 병이 하나 있었는데 장티푸스. 네. 네, 네. 그거 한번 돌으면은 뭐 거의 전염병이잖아요. 그랬죠 네. 옛날에는. 예. 그런데 이제 그 장티푸스가 돌 때는요. 그 다른 집에서는 무당을 불러가지고 구슬하고 뭐 이러는데요. 네. 항상 할머니는 우리 머리맡에서 기도하고 계셨어요. 네.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요. 다 죽어나가요. 그래서 내 친구들은 내 하나밖에 없었어요. 다 죽었어요. 그때 전염병으로 당시에. 많이 예.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났는데 우리 집만은 죽음의 그림자가 건너뛴다는 거죠. 와. 그걸 동네 마을 사람들이 이제 알게 돼 가지고요. 그 가축병들 요새 뭐 AI라 하는 네. 거, 네. 가축병들이 조류독감 한번 같은 네. 거. 삭슬이 다 했어요. 요즘도 그렇지만요. 네. 그 가축병들이 돌면은요, 전부 그 가축들을 우리 집으로 다 데려와요. 우리 대나무 밭이 있었는데 그 네. 천막 치고 네. 그 전염병 지나갈 때까지 뭐 돼지, 소 다 끌고 가서 거기서 다 지내는 거예요. 이야. 아, 이거 보호막으로. 그래서 네. 보호막으로 여기는 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걸 아는 오. 거예요. 그래 가지고요. 그 다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나중에 선물을 주고 네. 뭐 닭도 주고 가고 돼지 새끼도 주고 동물들 가고 정말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없지요. 네. 이야.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예수가 무당보다 세다고 이제 하면서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이 참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함께하는 가정이라 했어요. 그때부터 무시하지를 못했어요. 그 진영교회였는데 지금 120-30명 된 교회죠. 네. 예, 그때 이제 진영교회에 우리 불악에서 제일 많은 성도들이 그 전도가 됐어요. 네.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야, 이야. 예수님이 무당보다 세다. 뭐 예. 이거 하나만 가지고 그냥 뭐 동네 예. 다 전도하실 수 정말요. 있었겠네요. 그야말로 그 할머니의 신앙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으신 건데요. 예. 할머니께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그 독특한 두 가지 신앙 교육을 또 강조하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두 가지 특별히 강조한 것이 네. 주일 성수와 목사님에 대한 존경심이 있는데요. 음. 주일날 교회에 나가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과 네. 목사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내 삶에 큰 영향을 받았거든요. 네. 이 진영에는 단감이 유명하잖아요. 단감. 네, 단감이요. 네. 진영 단감이 오, 유명해요. 그건 예. 다 익기 전에 푹 감으면 그게 설탕감이에요. 네. 예. 우리 집 마당에는 큰 단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어요. 네. 해마다 가을이 되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요. 어. 그래도 우리 할머니는 다른 거는 다 주시도 그 단감만은 근처도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요. 우리 아버지가 3대 독자입니다. 그럼 우리 할머니 기도로 인해서 자손들이 번창했어요. 사남 사녀 손자 소녀들이 주렁주렁. 아버님이 3대 독자시네. 예. 오. 근데 그 중에 제가 장자예요. 그럼 우리 할머니 해달라는 건 다 해주시는데 그 단감만은 근처도 못 가요. 왜요? 언제 따먹을 수 있느냐? 1년에 딱 한 번 오시는 목사님이 가을 대신방 때 네. 오. 우리 집에 오셔서 먼저 따잡수요. 그 다음에 우리 차례가 돌아와요. 이야. 그럼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할매 우리 집에 목사님 언제 언제 오시더라고. 할매. 아, 그러면 우리 집이 제일 머니까 맨 끝머리에 오신다 하나. 어서 속게 안 네. 오시는 목사님을 원망하면서 기다렸어요. 네. 단감 근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그날이 돌아온 거예요. 네네. 그 우리 1년에 딱 두 번을 잔치를 하는데 성탄절 날과 목사님 신방 오실 때입니다. 그때 네. 돼지까지 잡아요. 이야. 네. 찰떡, 숙떡, 시룩떡, 뭐 단술 뭐 이래가지고요. 네. 할머니 대단. 단술. 할머니는 3일 전부터요. 어. 계속 감은 머리에 감고 빗고 아침 일찍 우리를 깨웁니다. 네. 애들 어서 일어나거라. 오늘 우리 집에 목사님 신방 오신다. 네. 모욕하고 새 옷 갈아입으라고요. 그럼 우리 아. 1년에 두 번 하는 모욕. 그거 목사님 하고요. 오시기 전에 모욕하셔요. 그리고 우리 이 지난 장날에 우리 할머니가 가만히 짜서 사오신 검은 새고무시 그걸 신고 좋았어요. 마루만 왔다 갔다 하다가 드디어 마당을 밟는 거예요. 네.
우리 집 앞에 그 방간이 있었어요. 방간 처마 밑에 동생들과 함께 아침밥도 안 먹고 쪼그리고 앉아서 한없이 목사님을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면 저 멀리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네. 우리는 좋아서 목사님하고 끙치구직 뛰어가죠. 목사님들이 팔을 벌리고 함께 막 마주 달려옵니다. 그 중간에 조그만 낙동강 다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개누가 진료처럼요. 네. 목사님 목사님. 품에 안긴 동생은 막 울기 시작합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감 때문에. 그 때문에, 목사님은 야. 목사님은 우리를 안고요. 어. 삽자문으로 들었어요. 그러면은 할머니는 안방에서 버선발로 뛰어나오고 네. 어머니는 부엌에서 주걱 들고 뛰어나오고 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새끼 고다가 새끼줄 들고 뛰어나옵니다. 1년에 한 번씩 맞이하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요. 겉으로 반가운 인사 고개만 한번 끄떡 하시고는 우리를 안고 감나무 밑으로 먼저 달려가요. 그 마음을 익은 감을 아시고. 똑 따서 우리 입속으로 먼저 쏙 넣어주세요. 아. 우리는 목사님이 따주신 단감을 잔뜩 쥐고 목사님 무릎하기 위해서 신방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우리 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아니 이게 그 이렇게 신앙. 가슴이 나 뭉클하죠. 진짜 눈물이 날라요, 진짜. 그러다가 우리 할머니가 네. 바보였느냐?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 할머니 마지막 천국 가는 모습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셨어요. 오늘 그런 얘기는 못하지만은요. 네. 목사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라던 우리 할머니의 그 신앙 유산은 정작 지내놓고 보니까 목사님에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었어요. 다 내게 유익이 되었다는 그렇죠. 사실이에요. 박정희 대통령, 최규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세 분의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역사의 그 경량지 속에서도 나름대로 굳건하게 신앙을 지켜나왔던 것은 참 그 우리 할머니의 그 할머니라는 그렇죠. 믿음의 그분 한 교육. 분이 네.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뭐 그 옛날 분이고 가난한 시대에 사셨지만 그 지금 장로님이 이 연세에도 그 할머니의 영향 속에서 아니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너무 그렇죠. 뭉클해지고 먹먹해지고 지금 네 그런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워주고 그 어머니들이 기도해서 여기 대한민국이 있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천국 가면 우리 할머니 권사님 꼭 제가 제일 먼저 만나 뵈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장로님이 경호에 이제 그 철학이 있는데 네. 할머니께서 그렇게 목사님 잘 섬기시는 이런 모습 보면서 음. 내가 경호를 할 때 심기 경호를 하고 네. 마음을 편하게. 경호하는 게 최고 좋은 예. 그 경호다. 그게 이제 할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맞습니다. 영향이 네. 나중에 경호의 원칙이 되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개호는 일정한 자격이 갖추셔야 되겠죠. 네. 총도 잘 쏴야 되지만 무술도 잘해야 되고 또 용모, 건강, 국가관이 투출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신은이 확실해야 네. 되고요. 충성심, 사명감, 판단력, 뭐 팔방미인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한 개원을 훌륭한 개원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1등 개원이 있어요. 그런 것도 다 갖추어져야 하지만 대통령이 국정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마음까지 편안하게 해드리는 개원이 1등 개원이에요. 네. 그걸 심기개원이라고 합니다.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열심히 성도님들도 봉사하고 충성하고 11조는 물론이고 예배 잘 참석하는 성도님들을 훌륭한 성도라고 하겠죠. 네. 근데 1등 성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것도 다 잘해야 되지만 목사님이 목회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마음까지 편안하게. 편하게 네. 해드리는 성도가 맞아요. 1등 성도래요. 그걸 네. 신비경호 이야. 신앙 원칙이에요. 오늘 뭐 전국에 계신 많은 목사님들 박수 치고 네, 계실 것 같아요.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다 보시는데 장로님 통해서 많은 걸 네. 깨달으실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맞는 첫사랑을 말씀인 것 같아요. 회복하자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할머니 시대의 그때 신앙생활 우리 한국에 다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걸 반드시 회복해야 된다는 걸 그게 내가 안타까워서 이 방법하고 다니면서 지금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유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군요. 일일이 아니 장로님 이제 이게 직업이잖아요. 오랫동안 사람이 직업을 가지면 직업병이라는 게 네. 있어요. 저는 어디 가면 주유소 안 보이고 교회만 보이거든요. 십자가만. 네. 그리고 목사님이구나 저분은 장로님이구나 거의 90% 이상 딱 모르는 분인데도 금방 맞히거든요. 그게 이제 소위 사람들이 아 목사님 직업병입니다 그러는데 네. 장로님도 경호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직업병 같은 게 일상 속에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 당시에 뭐 직업병이라기보다도 네. 나 외에는 믿지 말라는 게 그때 당시에 경호원들의 그렇죠. 수칙 중에 하나죠. 뭐 어떤 게 나뭇가지 있습니까? 하나가 끊겨 있어도요. 네. 왜 저 나뭇가지가 하필 대통령이 가시는 방향으로 끊겨 있을까? 이거 다 봐야 되고요.
나라는 뭐 그 특히 골프장 경우 같은 데는 갑자기 뭐 꽁이 한 마리 날아가도요. 네. 그냥 뭐 벌써 뭐 총을 손은 네. 총 쪽으로 가지요. 이제 그런 이제 그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뭐 의심병이라기보다도 그때 당시에 이제 관찰이죠, 그런 관찰. 눈으로 네. 봐야만 된다는 거고요.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걸 이제 긍정적으로 이제 보게 됐죠. 근데 또 박정희 대통령을 모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또 그렇죠. 있었죠. 역사적으로. 네. 79년도 10월 26일 그 박 대통령 시 예.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도 현장에 계셨나요? 어떠셨나요? 저는 해마다 이제 이 8월과 10월이 되면은 항상 가슴 아픈 일들이 생각이 나게 됩니다. 뭐 8월에는 그 유윤수 유사 적용 사건과 11.6 때 이제 그 군중도 안가에서 일어난 사건. 그때 제가 근무자로 활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두 그 사건에 네. 이제 10월 26일 날 이제 11.6 사건 때는 사실은 내가 궁중동 안가로 들어가서야 할 경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네. 근데 그날 내가 선발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선발대는 대통령과 함께 그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가서 네. 아, 점검을 준비하는 해놨습니다. 거죠. 그러니까 전날 내려가는 거군요. 전날은 아니더라도 네. 시간 차이를 두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우리 차례가 아니었어요. 순수가 아니었는데 순수의 그날 제가 있었기 때문에 네. 결국 수행 경우를 하지를 안 했죠. 네. 사실은 기적적으로. 네, 네. 동행을 했으면은 그렇죠. 그때 군중도 안가로 경호원들도 들어갔죠. 많이 그 사상자가 네. 안가로 있었다고. 들어갔던 분들은 그날 그 사건에 들어갔던 분은 대부분 다 뭐 지금도 우리 대통령 각하를 무덤에까지 경호하고 계시겠죠. 근데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만일에 내가 그때 경호원 근무를 군중도 안가에 했더라면은 이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 이걸 제가 한번 생각해 본 적도 있어요. 만일에 내가 갔더라면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중앙정보부장의 마음까지도 돌이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까지도 할 정도였어요. 그 뭐 군중동 안가에서 울린 총성들이 참 그때 제가 삽교천 마지막 행사가 삽교천 행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그날 제가 근무를 마지막으로 모시고 참 뭐 지금 그 생각만 하면 제가 네.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좀 부끄러워요. 장로님은 이제 대통령을 경호하면서 그때가 1979년도였고 네. 바로 이제 5년 전에 유경수 여사가 또 문세광이라는 사람한테 총격에 이제 그렇죠. 사망을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대통령을 모시는 경호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 예, 또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늘 아마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심적 고통이 지금도 있으신 거죠. 맞습니다. 네. 그 1974년 8월 15일 그때 그 문세가이가 네. 현장에 계신 거죠, 그때도. 그렇죠. 네. 그 이제 유희수 여사를 저격하는 그 순간에요. 참 그게 이제 총알바지 신앙인데 내가 총알바지 신앙이라고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총알처럼 튀쳐나온 경운이 있었어요. 네. 그게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자, 행사가 정각 10시에 시작되었어요. 박정희 대통령의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조국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이라는 대목에서 조금 더 나갔을 때 탕! 첫 총성이 났어요. 그 문세경이가 일어나면서 총을 뽑다가 자기 허벅지를 간통시킨 거예요. 그 이제 너무 긴장했어요. 미친 듯이 중앙통들이 튀쳐나오잖아요. 제 2탄을 발사합니다. 2탄은 연단 상단부에 맞았어요. 그건 총알이 못 들어오죠. 다시 2판, 4판으로 달려나오면서 제 3탄의 방아쇠를 땡겼는데 그게 철컥하고 그는 불발이었어요. 첫 발은 오발이었고요. 만일 그것이 불발이 아니었다면 그때 대통령 생명은 위험했습니다. 네. 그 순간에 대통령이 알아차리고 연단 뒤에 숨지요. 네. 안전에서 넘어졌지만 연단에 가려서 객석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동안 그런데 그 순간에 총알처럼 튀쳐나온 경운이 있었어요. 그 경운 실장이었습니다. 문세가가 대적하죠. 그 모습 보고 많은 국민들은 박수를 쳤어요. 근데 그건 박수 칠 일이 아니었어요. 그건 실패한 경운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 당시에 우리 이 대한민국 대통령 경호는 작전과 기술 면에서는 세계에서 최고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빠르고 정확한 사계수를 가진 경호원들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는 저격범인이 총을 쏘면서 달려나올 때는 늦어요. 이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하느냐. 탕 소리가 나면은 경호는 먼저 대통령을 내 몸으로 덮쳐주는 거예요. 육탄방어, 네. 총알바지입니다. 그 유사시에는 경호원들에게는 대통령을 뭐 만지기조차 어려운 뭐 귀하신 옥체가 아니에요. 집어 던져서라도 보호해야 할 경호 네. 대상물일 뿐이죠. 네. 그렇다면 실패한 경호원 해답이 나왔잖아요. 네. 문세화가 대적해서는 안 되지요. 네. 유유서 여사 앞으로 달려가셔야 돼요. 유유서 여사를 내 몸으로 덮쳐주고 육탄방 총알바지를 했어야 됩니다. 이 총알바지 원리가 있습니다. 네. 총알바지는 내가 죽고자 하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린다는 원리예요. 성경의 말씀. 성경 말씀. 예, 다른 사람 기독교의 원리와 같잖아요. 기독교도 네. 내가 죽어야 살리는 종교입니다. 네. 내가 뿐뿌하게 살아 있는데 누구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희생의 종교, 뭐 헌신의 종교,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문세가인은 경원 죽이려고 온 것이 아니었잖아요. 목표는 딱 둘이었잖아요. 네. 대통령 아니면 영분이었습니다. 그 경원이 앞으로 가로막고 있다면 총 쏘겠어요. 포기하고 말겠죠. 다 산다는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교회가 부흥될 때도요. 반드시 총알이 날아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표물은 거기가 목사님 아니면 사모님. 사모님. 음. 근데 내 외부의 적도 무섭지만은 내부의 적이 더 무서워요. 그렇죠. 박정희 대통령이 누구한테 당했습니까? 가장 믿고 의지했던 중앙정부부장한테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요, 목사님이 앉아 있습니다. 앞에는 기라성 같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에워 싸겠죠. 근데 저 총을 겨누는 사람이, 야, 김 장로, 너는 비키라는 거야. 이건사, 최집사, 안 비키면 너가 다친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겁이 슬슬 나잖아요. 살짝 비켜버리세요. 목사님 맞으세요. 목사님만 책임지면 다 해결됩니다. 정말 그럴까요?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요. 저 신앙생활에서는 경험으로서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죽으면 다 죽어요. 영적으로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총 맞았는데 잘 되는 교회 60평생에 한 군데도 못 봤어요. 맞습니다. 다 뿔뿔이 흩어지고요. 네. 분쟁하고 분열하고 네. 분쟁, 분열, 분산, 분리 이거는 다 마귀들이 하는 짓들이라고는 보고 있어요. 네. 하나님은 하나라는 거죠.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봅니다. 막 그런 얘기하려고 하면 한이 없죠. 그러니까 장로님의 참 그런 그 인생의 철학이 신앙과 잘 연결이 돼서 또 저희 젊은 세대들에게 네. 그런 교훈을 주시는 말씀 또 새겨들을 만한 얘기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너무 우리가 자꾸 세상화되고 교회가 세상의 잣대로 보니까 정말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또 간직해야 될 것을 잃어버리는 이 그렇죠. 시대에 장로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또 새겨들을 만한 좋은 교훈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참 멋진 인생을 사시고 또 그런 경호원 남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굳건하게 살아오셨는데 네. 이제 경호원을 3대 그 3번 대통령까지 잘 모시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은퇴 이후에 새로운 일을 좀 하셨는데 네. 좀 어려움을 이제 겪으셨단 말이에요. 네.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주시죠. 예, 퇴직, 뭐 은퇴가 아니고 퇴직이죠. 네. 퇴직을 한 이후에 제가 이제 새마을 본부라고 있었습니다. 네. 새마을 본부에 그 당시에 제가 체육국 이사로 이제 또 이래 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업은 그 전원주택이 그때 한참 막 이렇게 그 인기가 있을 때입니다. 네. 그때 양평에서 전원주택 사업을 했어요. 네. 그리고 돈을 조금 모았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 그대로 근데 있었으면 되는데 이 한탕주의가 이게 참 이거 우리 신앙적 관광 호텔을 누가 이래 권하기에 네. 뭐 전혀 관련도 없는 관광 호텔을 1급 관광 호텔이었어요. 네. 1만 4개짜리. 아 그걸 뭐 이래 그것도 며칠 만에 그냥 인수를 하게 됩니다. 네. 저는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반드시 목사님하고 의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항상. 꼭 상의를 했어요. 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 목사님하고 상의를 하는데 그 관광 호텔 인수하고 난 뒤에는 할 때는 목사님하고 상의를 안 했어요. 아, 그렇게 왜냐하면은- 잘하시다가.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목사님 보나마나 하지 말라 할 거고요. 뭐 돈도 그만큼 관광 호텔 하려고 하면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하지 말라 할 게 뻔할 것 같고 나는 그걸 하고 싶고 그래서 막 해놓고 보고해 드리지 하고 있었는데 목사님 먼저 알아차려 버렸어요. 나를 호출하게 됐죠. 그래서 저는
축복기도 좀 해줄 줄 알았죠. 네. 마음속에 끊는데요. 이 기도가요. 우리 김 집사 불쌍히 여기 달라고만 기도가 계속 나가시는 네. 거예요. 네. 근데 실제로요. 내 속으로는 좀 서운했는데요. 네. 근데 실제로 불쌍하게 돼버렸어요. 그게 이제 전 목사님이 아마 그때 이미 아셨죠, 마음이.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나 그래서 영안이 굉장히 밝으셨다는 거죠.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관광호텔하고 뭐 얼마 안 있어서 IMF가 발생돼 네. 버린 거 아닙니까? 어. 98년도요. 그 뭐 숙박업이 뭐 치명타를 입었죠. 네. 그 부도가 나버렸어요. 저런. 부정수표 단수법 위반으로요. 네. 제목만 보면 아주 영등포 구치소에서 이제 어. 재판을 받게 되죠. 네. 구치소에 그럼 그렇죠. 들어가신 구치소에 거예요. 수감되신 거예요. 영등포 구치소에 들어가 재판을 받게 됩니다. 아. 처음에 이제 내가 그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조금 대들었죠. 하나님 왜 하필 납니까? 내가 뭘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납니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참 그 있는 분들은 그때 당시에 다 IMF 핑계를 대더라고요. 네. 거기 들어가 보니까 별 사람 다 있었죠. 그럼요. 거기서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회개를 했을 때 그때 이제 내 역할을 그게 주시는 거예요. 구치소. 그게 뭐냐면 구치소에서 예배를 인도하라는 거예요. 네. 교도소 같은 데는 행위 확정됐기 때문에 그 종교방이 있습니다. 네. 근데 구치소는 아직 미겔 아닙니까? 네. 미겔에서는요, 그 종교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구치소장이 그 집사였어요. 그런데 기독교방을 막 만들어 부른 거예요. 네. 기독교방을 만들고 보니까 사고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예배 인도하면서요, 깡패, 오야지부터 뭐 온갖 분들 다 전도를 하게 됐어요. 참 그때 내 수백 명을 했습니다. 뭐 그런 얘기는 내가 어디 가서는 안 하는데 자랑 같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뭐 내가 구치소에 수감이든 재판을 받는 거는 참 나한테 불행이었지만 그렇죠. 하나님께서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안에서 정말 복음을 선교사로 전하고. 보내시네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저희가 얘기 듣기로는 네. 작가님들이 이제 다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아내 되시는 사모님한테 참 섭섭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바깥에서 이제 안에 있는 사람 빨리 나와야 되는데 네. 탄원서를 좀 가족들이 쓰고 보통 뭐 그- 아내분이 쓰잖아요. 네, 눈물로써. 그러면 재판에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데 네. 그 장로님이 지금 이제 사모님에게 빨리 내가 나올 수 있도록 탄원서를 좀 써달라. 그랬는데 사모님이 못 쓴다. 이런 자 거절하셨다면서요. 아니 그래서 굉장히 섭섭하셨다는 얘기 들었는데 이게 아니 그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왜 구치소로 집어넣었나 생각을 해봤더니 네. 그동안 성경 몇 분 안 읽었으니까 성경 실컷 읽으라는 거고 네. 또 전도도 별로 안 했으니까 전도 실컷 하라는 거. 네. 이제 이런 속에서 또 회개 많이 하고 네. 하라는 이걸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그 있으면 나오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탄원서를 써주면 참 도움이 된다고 해서 네. 제가 초안을 초안까지. 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편지를 붙였어요. 네. 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라고 안 써주는 거예요. 네. 아니 그 뭐라고 초안 쓰셨나요? 내용이 네. 좀 미화시키셨나요? 그 딱 두 가지가 있었어요. 네. 뭐 부모에게 효도 잘했고 네. 내가 네. 그리고 또 애들한테 네. 참 가장으로서 네. 훌륭한 가장으로 했다는 이 부분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그거는 재판 넘어갈 수 가는데 있는 좀 거잖아요. 잘 그냥. 보이려고 네. 그걸 이제 좀 이렇게 네, 하라고 네. 해줬는데 네. 네. 부모에게 그렇게 효도한 것도 없고 네. 어. 애들 공휴일 날 애들 아이고. 어릴 때 어린이 대원에 한 번 구경 가자는 것도 한 번도 안 갔다는 겁니다. 그 뭐 대통령을 경호하는 막대한 임무를 가진 경호원인데 어때 애들을 생각하느냐. 근데 그때 그런 얘기도 좀 했거든요. 네, 네. 또 공휴일마다 또 골프장 경호가 있으니까 야. 못 갔던 거예요. 사모님 네. 그때 완전 섭섭하셨나 그게요 보다. 굉장히 싫어요. 지금도 그 말 한다. 네. 이 여자분들은 그거 좀 잊어줬으면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아, 장로님. 네, 예.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모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못 써준다고? 그 끝까지 못 써주고요. 야. 안 써주더라고요. 어허. 그리고 전도 대단하시다. 좀 많이 하고 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면 당신 거기서 그냥 저 전도나 전도나 더 많이 하고 좀 하라고. 있다가 네. 지금 여 나오분들 그때 이제 관광 레저 사업을 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기도원을 시작했잖아요. 네. 그 큰 거기에 반을 잘라가지고 관광 레저 사업을 또 하려고 막 우리 집사람은
그냥 이 기도원으로 주신 하나님의 터전을 왜 그런 걸 하려고 사모님은 기도원 하자 그러고 예. 나는 거기서 반을 단쪽에서. 잘라가지고 장로님은 네. 관광 뭐 사업하려고 하고. 뭐 수만 평이니까 좀 네. 잘라가지고 내가 관광 호텔을 하고 있었으니까 레저 사업을 하자 뭐 이래가지고 네. 그 좀 다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분들 또 그 말 할 테니 네. 그 막 전도는 하고 조금 있다가 오라는 이런 식이야. 오, 야, 얼마나 그때요 섭섭하셨을까. 마음을요. 야. 아무리 제가 말이지 뭐 회개했다 하더라도요. 네. 그때 마음은 그 남편을 구호하기 위해서는 불 속에라도 네. 뛰어 들어가야 될 텐데. 분노가 이거 이르셨겠어요. 저 단원서 하나 써달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거짓말이라고 안 거짓말이라고. 쓰고 굉장히 서운했는데요. 지내놓고 보니까 참 그것도 회개 많이 했어요. 아이고, 야, 야. 사모님이 대단하시네요. 야, 아니 근데 이제 사모님 네. 대단하신데 네. 그 사모님이 지금 이제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요? 그죠? 네. 맞죠? 사모님이 네, 지금 네, 목사님 네, 되셨죠? 네, 네. 어떤 목회를 하고 계십니까? 그때 이 뭐 맹성교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네. 그때 최고 2년 연패를 전도상을 받았던 구역장이었어요. 야, 사모님이. 예, 예. 네네. 그 한참 부흥될 때요. 네. 그런 구역장에 나는 안수집사로 열심히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더 많은 전도를 하겠다고요. 신학 공부를 하겠다는 겁니다. 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뭐 해모 양치가 좋지.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보수적인 신앙 바탕에 네. 있어가지고요. 그랬는데 끝까지 신학을 공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교과서를 갖다가 못 가게 해요. 물통 속에 집어넣어놓고 수도 꼭지를 털었다니까요. 그 팔팔 그 빨리 끄집어내야 될 텐데. 아이 이 사람은 그 물통 속에 젖어가는 그 책 옆에 앉아서 또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네. 아이고 나 참 못 말리겠더만. 네. 그리고 결국 목사님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고 보니까요. 네. 목사님이 됐기 때문에 오늘날 충북 기독교인이 있게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굉장히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목사님이 되셔서 그때 그 사업의 부지에 기도원이 기도원이 있었고 거기에만 꾸준히 지키고 지금도 뭐 1년에 한두 번도 서울로 못 옵니다. 그럼 거기에서 이제 기도원 사역을 환자들과 지금, 함께 네.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그 땅에 기도원 그 자리에 충북 이제 병원이 기독병원 되고, 생긴 거예요? 예, 병원이 되고 충북 오늘날 충북 기독 또 마을도 생겼다면서요? 예, 니시 복지 마을이 음. 생겼습니다. 장로님 아유, 오늘 네. 장로님 얘기 들으면서 참 저희 얘기는 또 위로도 되고 네. 아유 저런 신앙도 우리가 때로는 필요하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는데 네. 장로님이야말로 정말 청와대라고 하는 최고의 그 화려한 자리에도 계셔 보셨고 또 인생 이막에서는 그 구치소도 갔다 오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또 이렇게 멋진 사역을 하고 계신데 세상에는 정말 그렇게 굴곡이 많은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또 바닥에 떨어져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 장로님 용기가 되고 또 힘이 될 만한 그런 말씀, 교훈의 말씀 한마디 좀 시청자들에게 전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에는 죽음의 요단강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강 앞에서 포기하고 말더라고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믿음으로 건널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 있으면 나눠주세요. 기도 제목이요. 네. 뭐 기도 제목은 아까 말씀처럼 그 우리 뭐 이 소외되고 어려운 환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이 전국 장로회 제가 이제 이래 뭐 부회장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만은 네. 전국 장로회 가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참 우리가 첫사랑 다 회복하고 우리 목사님을 보이는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은 우리 한국 교회 다시 회복된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 병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라. 왜냐하면은 기독이라는 이름을 붙일 때는요 반드시 그만한 감당도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네. 우리 충북 기독병원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릴까 싶어서 노심초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우리 한우들이 그 가정에 빨리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기도해주고 저도 그 기도 제목입니다. 네. 네. 예. 아유, 과거에는 뭐 대통령을 경호하는 그런 긍지와 또 사명을 다 하셨던 장로님. 그러나 이제는 교회 또는 귀한 목사님 그리고 더 높이는 하나님을 경호하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사시고자 남은 인생을 결단하신 우리 장로님에게 축복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열매, 예.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드러낼 수 있는 앞으로의 삶이 더 기대가 되시는 예. 그런 멋진 장로님 되시기를 저희도 축복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로님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오늘 김규현 장로님과 말씀 나누면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해주셨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주의 종을 선대하고 존경하라는 말을 늘 해주셨던 네. 기억이 나거든요.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을 정말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잘 경호하고 있는지 그런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며 또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지낸다면 교회를 더 튼튼하게 경호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흔히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높은 곳에 갔다가 또 한없이 추락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상에 나만 유명해지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물을 찾으려면 보물은 항상 밑바닥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를 낮은 곳으로도 인도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히려 붙들려서 다시 시작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바닥이 두렵지 않은 그런 삶으로 한 주간 또 우리 인생을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저희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고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행복의 샘에서 활 헛개수 세트를, 제이손 진공젓가락에서 제이손 수저 세트를, 명가 김에서 김 선물 세트를, 뉴랜드 알로에에서 에르플의 기능성 화장품 세트를, 고추냉이 전문기업 주식회사 브니엘 월드에서 와사비야 생활용품 세트를 드립니다.